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53번째 이야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앞에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포를 하지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 공동체, 그렇죠?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빵과,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몰아세운 것은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자기들의 빵과 사람들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말은 뭐 하나님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그렇게 들먹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빵과 사람들을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성호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명분을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똑같다.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성향이 나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교회가 덕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포장하잖아요. 그쵸? 또 그냥 내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내 수입이 줄어들까봐, 내 입지나 나의 어떤 영향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항상 성도가 떠날 때 뭐랍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참말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분별할 때 항상 그 근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네, 말씀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악인이죠. 네, 대제사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진리가 포함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도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말 자체는 그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혀 자격 없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물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런 몹쓸 이단아 그렇죠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이런 예수라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죽어야 온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안정을 찾는다 그렇죠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속하는 대속적 죽음을 잘 표현한 말이죠. 그렇죠.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저자 요한은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예수하고 한번 잘 살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데 정말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뭐 이를테면 뭐 꼭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뭐 상황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정말 이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든 인류를 대신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을 결국 하게 됩니다. 비록 가야바는 자격도 없고 아주 악한 자였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렇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제 예수님이 사실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그렇죠. 설명 다 드렸죠. 레위기 할 때 민수기 할 때 그 바로 그 대속 제물로 선택하는 일. 자 중요합니다. 대속 제물로 공식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악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상적이고 진실된 그렇죠. 참 진실된 대제사장이었다면 절대 이 일을 못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또 악인이니까 이게 또 가능해요. 예. 자, 이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그렇죠?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다
마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함이죠. 자,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물론 저들은 전혀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짤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계획을 이렇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짜고 있어요. 저자인 요한은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렇죠? 결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공식적인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네. 이 사실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알았더라면 아마 죽어도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 백성이 아니라 그 원수가 되었죠. 그 백성이 아니라 그 원수. 이게 바로 그들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일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도 참 조심해야 하는 게 진리를 모르고 말을 할 때 항상 그 결과값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건 공적으로 했던 말이건 간에 무슨 말이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결과값이 따릅니다.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분명히 내 삶에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내 말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 그래서 무식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죄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 보세요. 이 대제사장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무식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빛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쵸? 그 자랑스러운 혈통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을 통하여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사무엘과 수많은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수천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천 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조금 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할 줄 안다고 천만의 말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대단한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그 누구라도 감히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다시는 어디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운운할 수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것 또한 공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왜 지금 지도에 나오는 그 팔레스틴 지방의 지중해 옆에, 그렇죠, 그 중동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분의 그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네,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 퍼져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뭡니까? 네, 교회죠. 예, 교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그 누구라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아예 있다 없다? 네, 없다. 아예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아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죽였다. 라고 발뺌할 수 없도록 너희 유대인의 대표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너희들의 대표가 대표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들은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 본문에서는 이 사내들인과 예수님의 일전이 대결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무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고 무지해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네, 쓰임받았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둘째,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결정이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는지 꼭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내가 말한 행동과 말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무섭지만 사실 내가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 사항들이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나 신앙 등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말해준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앞에서 예배 시간에 유창하게 멋지게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작 저의 정체성, 저의 실제 모습은 사실 저의 말과 행동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우겨도 내 행동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너는 지금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니까 너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내가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 직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딱 경건의 시간 끝나고 밥 먹고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신분과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말과 행동과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귀의 자식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최선을 다해 그 비전을 꿈꾸며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내가 준비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연단을 받으며 열심히 준비하여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한 제자교회 식구들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행동, 내 말 하나하나,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